할렐루야. 오늘도 부활하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생명책에 주님 기록하시며 여러분들을 반드시 복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연보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갈라디아 교회에 이미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구나.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왔다고 그날 특별 헌금을 그 당일에 하지 않도록 미리 매주 첫날이 아주 중요합니다. 매주 첫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입니다. 매주 첫날, 무엇을 기준하여 매주 첫날일까? 안식일을 기준하여. 안식일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주 첫날은 안식 후 첫날. 이게 왜 중요할까? 성경 여러 곳에 이렇게 매주 첫날, 안식 후 첫날 예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고 하는데도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안식교회가 있습니다. 안식교회를 비방하거나 이럴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안식교회는 참 좋은 성도들, 그들은 삶 속에 신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안식교인입니다 하면 제일 믿고 맡길 정도로 안식교인들이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가려고 하는데, 예배를 안식일에 드려야 한다고 해서 토요일에 드리는 것만큼은 도저히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오늘도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즉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면은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가 대표자로 뽑은, 요즘 말로 말하면 선교부장 같은 분이겠죠. 그 사람을 뽑아 두었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갈 편지와 헌금을 잘 준비해 뒀다가 내가 고린도에 가면은 나하고 같이 가든지 그 사람만 가든지 혹은 나만 가든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3절에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와 함께 갈 것이라. 이제 오늘 말씀 속에 저는 요 4절까지의 말씀을 핵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가보면은 이미 이 당시에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이제 곧 글라디오 황제 때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 예언이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중심한 팔레스타인 그 전 지역에 대흉년이 들어가지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이 어려움에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전 지역
그 다음에 고린도, 유럽 이 전 지역에 그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선교해서 자라나고 있는 교회들에게 무엇을 부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우리들이 각기 모든 교회들이 헌금을 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고 지금 오늘 말씀에는 이제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편지를 해서 내가 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계속 요즘 우리가 주일마다 어떤 분들 선교 헌금 하잖아요. 그렇죠? 선교 헌금 하듯이 선교 헌금을 잘 모았다가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하도록 하자. 여러분, 이 당시 이거를 많은 사람들은 구제 헌금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어려웠으니까 그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구제한 헌금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헌금은 단순한 예루살렘 교회가 또 예루살렘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들을 돕기 위하여 헌금을 한 돈을 보난 그 훨씬 이상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오늘 우리들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 이제 이스라엘 도심에 있고 다른 모든 교회들은 소아시아, 유럽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들은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지 예루살렘 교인들이 상관없는, 오히려 그 당시 여러분 아시죠?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얼마나 편협적이고 독선적이지.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만이 뭐예요? 선민이에요. 자기들만이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다른 나라 이방 사람들은 짐승 취급을 했던 사람이에요. 짐승 중에서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고양이 정도가 아니라 개 취급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러한 짐승 개 취급하는 그런 나라에 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본토 유대 사람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그러한 적대감과 편협한 마음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얼마나 그게 심했는지.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의 떡을 누구에게? 개에게. 예수님의 입에서도 이렇게 이방 사람들에 대한 용어가 나올 정도였으니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께서 성령의 감동이 되어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에 이와 같이 어려운 그들이 고통과 환난과 경제적인 특별히 굶주림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각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헌금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했다고 하는 이것은 단순한 돈, 그저 그들이 불쌍하고 지금 어렵대, 그러니까 우리가 돈 좀 보내주자, 이런 정도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게바는 베드로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안디옥은 이방 지역에 새로 교회가 개척된 안디옥, 그 유명한 교회입니다. 안디옥은 이방인 속에 있는
교회, 개척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한번 탐방 온 거예요. 순방 온 거예요. 베드로는 누굽니까? 유대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수장격인 야고보와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그렇죠? 최고의 지도자인데,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갈라디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안디옥에서 면전에다 대고 책망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요즘 말로 말하면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차이가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고, 교회에, 그 당시 교회가 개척될 때의 최고의 지도자로서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세례받고,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에 정말 가장 강력한 지도자인 이 베드로 사도께서 안디옥에 왔는데, 사도 바울, 이제 그 새파란 신내기가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왜? 무엇을 가지고 책망했는가? 12절 말씀해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먼저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방 교회니까,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이방 사람인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이제 예배 끝나고 애찬하고 식사를 같이 나눴겠죠.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당연히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근데 그때 누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지도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인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야고보는 그 당시 예루살렘 전체 교회의 요즘 말로 말하면 총회장을 맡고 있는 사도였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도 베드로가 거기 간다 그러니까 자기 밑에 여러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도착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가 보낸 예루살렘에서 순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도착을 한 거예요. 지금 야고보 우리 사도님의 보낸 성도들이 재직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밥을 먹다가 얼른 일어나 가지고 따로 앉는 거예요. 왜? 아니,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다니 이 개 취급을 당하는, 이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비난을 받을까 봐 베드로가 얼른 따로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훌륭한 바나바가 같이 거기서 밥을 먹다 바나바도 눈치를 보고 얼른 베드로를 따라서 저쪽으로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를 호되게 책망하는 거예요. 당신 뭐하는 짓이냐. 저들이 오지 않았을 때는 이들이 그대의 형제였다가 예루살렘에 저 유대인들이 오니까 이들은 더 이상 형제가 아니냐. 왜 이런 위선을 하고, 당신의 이런 위선 때문에 바나바와 다른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시험 받아가지고 이러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거는 지금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느냐면은 이 당시에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만큼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유대인으로서 이방에 나가서 크리스찬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 이방 크리스찬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이 크리스찬이 되어 교회에 온 사람들,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사람들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각 이제 이방 나라에 개척되어져 있는 교회, 그 속에 있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이러한 그 관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오죽하면 이와 같은 최고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지금 눈치를 보면서 행했겠느냐, 그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예루살렘에 본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사도 바울이 이방을 위한 선지자라고 사도라고 파송을 하여 보내놓고 교회들이 그렇게 지금 이뤄가고 있는데도 그들을 대단히 아주 그냥 외면하고 낮게 생각하고 천하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이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어찌 하여선지 모르지만은 예루살렘에 극심한 흉년이 들게 하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아주 정말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극심함 속에 있을 그때에 상상치도 않았던 저 이방에 세워졌던 교회들 속에서 헌금이 속속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인들이 잘못된 어떠한 선민의 선입과는 그렇게 꽉 차 있어서 비록 이방 나라에 대한 이러한 편협된 마음은 갖고 있었어도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백성이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참 크리스찬이면서도 이방인, 지금까지 그들이 그렇게 생각해 왔던 이방 사람들을 개취급하고 막 인간 단위로 치고도 그러한 생각을 차마 깨치지부터 이러고 있는 그때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렇게 극심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세상에 각 흩어져 있는 모든 이방 교회들 속에서 사랑의 헌금이 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도들과 교회가 힘을 얻고 생활해 갈 때 그들의 생각에 변화가 있었겠지요.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렸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한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서 요즘 말로 말하면 교파와 교파, 마치 예루살렘 교파와 이방 교회의 교파 혹은 교회와 교회, 이러한 보이지 않는 혹은 실질적으로 쌓여져 있는 담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고 오늘 사도 바울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역사 속에 보내지는 이러한 헌금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비록 저들이 저 이방 나라에 있다 할지라도 저들도 우리와 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한 피를 나눈 우리는 형제구나, 우리는 한 교회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서 더욱더 이제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게 되는 오늘 말씀은 그러한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느냐. 우리는 뭐 이방인과 유대인 이런 게 없는데도 우리들 속에 지금 여러 교파들이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성경책, 이단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교단들, 그래도 요즘은 좀 덜 하잖아요. 한동안은 뭐 교단들끼리 너무나 싸우고 다투고 서로 그냥 공격하고
그래도 이제는 그래도 교단과 교단이 연합되어지고, 그리고 같은 교단 안에서도 지금 또 교회들이 서로 분리하고 당파를 짓고, 참 이게 방송에 나가면 곤란한 거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도 지금 둘로 또 이렇게 나뉘어져서 너무 가슴이 아픈 이런 상황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들 속에서도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 대학교 안에 있는 교회는 특별히 우리가 정말 교회의 담을 좀 넘어서 우선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품으며 어서속히 우리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여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의 장자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비록 다른 교단의 교파 교회일지라도 저들과 우리가 하나하고 교통하고 연합하여서 저들이 아직 깨닫지 못한 세례와 만찬에 대한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가 더욱더 전파하며 전해주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와 노력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언제가 될지 그날을 꿈꿉니다. 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교 왜 이상한 그 앞에 이름들을 붙여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가르게 하는지. 그냥 갈라디아에 있으니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에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 로마에 있으니까 로마 교회, 필라델피아에 있으니까 필라델피아 교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든 교회들은 다 누구의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교회이지. 저는 이 꿈을 꾸면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명이 막중하다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항에 있으니까 공항교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자를 뺐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방화동에 있으니까 방화동교회, 강서에 있으니까 강서교회, 대학에 있으니까 대학교회. 모든 교회들이 자기네 지역, 동네 그 이름만 그렇게 붙여서 모든 교단도 교회들도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모든 교회들은 다 그리스도의 교회로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려가는 그날이 오기를 꿈꾸면서 오늘 우리 교파 간의 교단 혹은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간의 이러한 담을 넘고 교회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오늘 여러분들은 특별히 우리 교회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단과 교파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먼저 뭐가 돼야 되겠어요? 혹시 성도들 간에 그 누구와 아직도 내가 담이 있습니까? 불편합니까? 그거를 놓고도 기도하시고, 그렇죠? 개인 간의 담도 허물지 못하면서 교회 간의 담이 허물어질까요? 교회 간의 담도 허물지 못하는데 어찌 교단 간의 담이 허물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담을 허무는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들이 하나로 연합해가는 이와 같은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에게 담이 허물어질 때 평안함과 자유함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